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런 제목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런 설교의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 어찌하여 이것을 넣으면 어찌하여 그것에 포인트가 맞춰지기 때문에 어찌하여라는 말을 빼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의 도상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큰 분란에 휩싸일 때입니다. 큰 교회도 분란이 일어나지만 작은 교회일수록 더 분란이 일어나고, 작은 교회일수록 분란이 일어나면 목회자의 고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민교회에서는 이 분란이 일어났다 하면 작은 교회는 그대로 없어집니다. 해체입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적지 않은 이런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배는 웬만한 풍랑에도 견뎌내죠. 근데 작은 배는 사소한 풍랑에도 심하게 흔들리고 뒤집히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목회자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회의감에 빠지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에, 이 교회의 분란에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고, 때로는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들도 그런 회의감에 빠지십니까? 라고 물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와 비슷한 회의와 의문에 빠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받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그와 같은 회의와 의문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때 그랬습니다. 욥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존경에 맞지 않는 헨리 나우엔이나 테레사 여사 같은 분들도 그런 내 의심과 회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말은 직역하면 하나님은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건처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의심과 회의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해력으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의 신비 아직도 풀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해력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해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우리가 피조물인 것과 우주와 인간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셋째는 때로 하나님의 처사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도 믿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믿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서 치료할 수 없는 장애가 발견되었을 때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위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불행한 죽음이 닥칠 때, 혹은 어려움 중에서 매일같이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이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거 맞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 관심을 두고 계신가?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는 의문과 회의감에 빠지는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이 당했던 일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어려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교회 중직자 한 분이 계속해서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이번에도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마음을 느긋하게 가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갔습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배가 뒤집히듯이 교회가 금방이로 뒤집을 듯합니다. 목사님의 마음 점점 답답해졌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시작되고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의 자리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요. 많은 시간 드릴 수 없습니다. 사흘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해야 할 기도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이렇게 책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시편에 보면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도를 시편 기자가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3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시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의 일입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남자들만 60만 명, 그러니 여자와 아이들 합하면 200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사막과 같은 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리고 그들이 40여 년을 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물로 인해서 생긴 이스라엘의 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그들도 거기에 멈춰서 진을 치고, 구름 기둥이 떠나고 움직이면 짐을 다 꾸려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고 멈추고자 하는 곳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름 기둥을 따라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구름 기둥이 멈추자 그들이 그곳에 다 진을 쳤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오아시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사막에서 지내는데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고분고분했던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모든 원망과 모든 불평이 모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 상황을 모세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모세 자신도 그 상황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까? 이 기도가 딱 2마디입니다. 아마 모세가 이 2마디만 하나님께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 말로 기도했는데 요약하면 딱 2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 백성들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데리고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서 이 르비딤의 진측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여기에 진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이 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 백성들이 돌로 나를 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이 순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신변의 위험, 자기 신변의 안전에만 마음을 기울이는 기도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당신이 지시하시는 바위를,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로 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고 그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해결된 후에 사람들이 그곳을 무리바라 불렀고 혹은 마사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무리바란 말은 히브리어로 다툼이라는 뜻이고 마사라는 뜻은 시험함,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었고, 그리고 그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여기까지 이르기 전까지 그들은 이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에집트 왕 바로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갈라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신광야에서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먹고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감히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물이 없고 어려움을 당하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과 회의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지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 확실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확실하게 의심 없이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이 확실하게 느껴져서 그게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고 질문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눈물 흘려 간구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그렇습니다. 혹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파고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문이 파고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그것은 시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시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행동하시도록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다고 자극합니다. 그건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은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에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인해 진실로 시험당하는 사람은 본인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자신입니다.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여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는 시험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 중에 진실로 계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과연 계신가?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자신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도 된 듯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시험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눈에 어찌 보이든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심한 마음고생을 하던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부지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흘 안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응답을 듣는 순간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항복했습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한 거 회개했고 하나님 마음 모른 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까지 사랑하신다면 나도 그를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순간 지금까지 그토록 힘겹던 그 일이 마음에서부터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그의 마음에 그 평온함이 임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순간 교회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렇게 회의가 들어왔지만 이 음성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친밀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조종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에는 위로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하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신앙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자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회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에서 내가 만난 상황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회의가 일어나고 의심과 원망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마음에 파고들 때 그때 너무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내 믿음이 무슨 큰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 내 믿음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분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이 하나님 내가 믿고 따라가도 되는 건가? 이런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 때 오히려 그 순간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의심, 염려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축들 이곳에 다 목말라 죽게 만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인데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그들을 이곳에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야속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착한 모범생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있는 마음을 그대로 쏟아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더러운 욕망이 꿈틀대고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고백하세요. 코브라처럼 머리를 쳐들고 일어났던 그 욕망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쏟아놓는 순간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혼란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회의와 불신이 고개를 쳐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일로 인해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고 통곡하며 소리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 해서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문제를 대면하고 그 문제를 감당하고 그 문제를 통과해낼 힘을 얻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때로 이런 회의와 의심과 불평과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이상한 일 아니다. 나는 영으로 존재하고 너는 육적인 존재야.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 유한한 존재야.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니? 위로의 메시지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두 번째, 그것은 모세의 이런 형편없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기도가 그렇게 아주 근사하고 훌륭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한 기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요단강을 가리키던 지팡이로 바위를 치게 해서 거기서 석수가 터져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기분이 어떠하고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중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울고 웃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왜 이런 때는 이렇게 하시고 왜 저런 때는 저렇게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그분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아시스가 없는 이 르비딤의 구름 기둥이 멈추게 만들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이 없는 걸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조신하게 그 어려움, 그 시련 잘 인내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셨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나올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르비딤으로 인도하시고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물 없는 오아시스 없는 곳에 멈추고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훈련해서 더 든든한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도약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그럴 경우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도약하도록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도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불치의 병을 자녀에게 주실 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약시키기 위해서 멀쩡하던 대학생이 교통사고로 죽게 하는 일 당하지 않으실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그 믿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혹은 믿음의 중심을 자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극단적인 일을 종종 가끔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치솟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섬기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중에 계십니까? 이 하나님 내가 계속 믿고 의지해도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든 문제, 그 감정의 문제, 그 의심과 회의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겪어야 하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에 담긴 뜻을 찾아야 합니다.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나는 확성기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믿음의 도약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당한 아픔과 지금까지 당한 손해가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며 회의와 불신의 어둠을 제거해 주실 것이며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요즘의 삶이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첫째는 내 영이 예민하게 깨어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은 요즘 영혼의 어둠을, 그 어두운 밤을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대인관계, 경제생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르비딤 사막과 같은 곳에 던져져 막막한 지경에 거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다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서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라고 묻고 싶은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기도의 자리로 갈 때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야속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의문과 회의가 마음을 파고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등 돌릴 때가 아니라 그때가 바로 이 모든 의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정상적으로 예의 차려서 기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서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나에게서 숨으십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어버리십니까? 주님, 나를 영원히 떠나십니까?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 찢어진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그 비통한 마음, 그 분노로 가득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당장에 다 해결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소리치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고 기도하면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당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믿습니까? 오늘 하루 그 메마른 골짜기를 지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샘물이 솟게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손에서 변모할 것입니다. 시편 10편 13편들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에게서 멀리 서시며 왜 나에게서 외면하시며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십니까? 이런 기도로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런 감정을 쏟아나오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시편의 마지막에 보면은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변모된 것입니다. 감사로 변모되고 찬양으로 변모되고 축복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파고든다면 지금이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